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인물입니다. 자, 유다입니다. 유다는 누구죠? 유다 그러면 제일 그냥 확 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 또 기억나시는 거. 유다. 네? 네? 누구요? 사자 새끼요? 네. 또 뭐가 있나요? 네. 넷째 아들. 그렇죠. 넷째 아들도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유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아까 지금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혈통,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메시아의 혈통의 그 라인이 되는, 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또 유다입니다. 유다를 모르면 왜 과연 이 라인이 우리에게 필요했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라인인지 아니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라인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이름의 뜻은요, 찬양. 찬양입니다. 찬양. 여기부터 이제 예사롭지 않아요. 찬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35절에 이 뜻이 나오는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찬송하겠다라는 거 아니라 그 찬송한다는 의미가 유다라는 뜻이에요. 유다라는 뜻 자체의 이름의 의미가 찬송하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간 이름의 뜻이에요. 원래 이름의 뜻. 자, 성경 쭉 있습니다. 읽어오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가족 배경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의 엄마는 누구죠? 레아는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야곱의 몇 번째 와이프죠? 첫 번째 와이프죠. 네. 야곱이 첫 번째 와이프로 삼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라헬이죠. 역시 삼촌의 놀라운 계책에 의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뒤바뀌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은혜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레아가 아까 성경 말씀 본 것처럼 그 레아가 유다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 자체를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가 딱 태어나고 나서 그의 태가 멈추는 일이 있었죠. 후에 유다 자손으로부터 더 위대한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한 어머니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어머니는 누굴까요? 똑같이 찬양을 한 사람인데 누가 찬양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보니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하나님께 유다라는 이름을 칭하면서, 이 아들을 칭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부른 것처럼, 똑같이 마리아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들이 여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자로 선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들은
선택되지 못했죠. 계시록 5장 5절 보니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거 계시록은 언제 된 거냐면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의 승리하는 부분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인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이 라인이 승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네 번째, 유다는 가장 능란한 말솜씨로 요셉과 대항했고요. 형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지도자였죠. 유다가 가장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인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죠? 언제 그랬을까요? 언제? 예, 대변인의 역할을 했던 때들이 있어요. 오늘 이건 하나밖에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언제 했어요? 요셉 죽이라고 그랬을 때 죽이지 말자, 팔아버리자. 누가 했죠? 예, 유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모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셉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는 창세기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그의 곡식 상자에다가 잔을 숨겨놓은 것을 발견하고 나서 책망했을 때 다른 모든 형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가 직접 나서서 왜냐하면 이건 지금 거의 임금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신의 그 형들을 대신해서 직접 나가서 대변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그 의지를 표명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다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유다의 출생이 있었죠. 유다의 가족상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좀 난해합니다. 야곱은 아내를 몇 명 뒀죠? 4명. 4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아내 4명인 사람은 한국에는 없죠. 네. 4명의 아내를 뒀어요. 그래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레아와 라헬은 그 자신의 삼촌의 집에서 데려왔던 그 딸들이고요. 빌하와 실바는요, 각 여종이에요. 그 다 이제 아내가 되었죠. 참 복잡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정사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3명이 더 있는 거고,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밑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동생들을 챙겨야 될 첫 번째 엄마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엄마의 막내 아들. 그렇잖아요. 첫 번째 아들의 막내 아들로서 이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동생들을 다 그렇게 챙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형들하고는 눌리겠고, 막내잖아요. 그 엄마의 그 라인에서는 눌리고, 다른 친구들은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케어해줄 사람들이 다 다른 엄마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유다는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아무 죄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언급한 건 하나님과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과 자신의 며느리의 다말에게 범죄한 이 사실이 뒤집어 놓고 보면 속임을 당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뒤집어 놓고 보면 속임을 당한 경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뒤집어 놓고 보면 자신이 정말로 잘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창세기 38장 1, 2절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의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죠.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6절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엘이라고 하면은요, 이 엘이 장자 엘을 뒀는데 이 엘이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의미가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가장 큰 하나님이란 의미로 자신의 장자를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을 줬는데 놀랍게도 실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엘이 악한 자임을 아시고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엘이 악한 자임을 아시고 죽였다. 그리고 이 엘이 죽음으로써 다말의 포지션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장자의 아내였던 그 다말은 차남의 둘째의 아내로 자동적으로 가요. 자동적으로 넘어가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어떤 법칙이었어요. 아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장자가 이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아들이 엄마를 부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아들이 없이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다말에게 그 아들을 생산해 줘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둘째한테 있게 되고 그 가족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내로 갔지만 둘째 역시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 해서 죽이세요. 그게 이제 다음 차례가 누구죠? 셋째로 넘어오는 거예요. 셋째로 넘어왔으면 셋째로 넘어온 사람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다말에게 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말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내가 가니까 누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셋째도 죽을까봐 이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그 사창가죠. 당시 사창가에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누구를 유혹하냐면 그래도 계보를 따라가야 되니까 누구를 유혹하냐면 오늘 주인공이 유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다를 유혹한 거예요. 유다가 보기에도 좋아 보였나 봐요.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다말이 뭐 했어요? 속였어요. 두 번째는 유다도 넘어갔어요.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한쪽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속였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변론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도 잘못됐다. 죄예요. 상대방이 속였다 할지라도 내가 정도의 길을 걸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속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유다는 어땠습니까? 속이는 거를 모르고 따라 들어가죠. 심지어 뭐까지 줬어요? 증표까지 만들어 줍니다. 증표를 만들어 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범죄한 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남들이 나를 속여서 남들이 나를 괴롭게 해서 힘들게 해서 내가 그에 합당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에게 반응했다라는 부분이 정당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정당하게 느껴지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정도의 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오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점들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지저분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내치시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계보의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18절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이근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결국에는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은 아들이 생기게 돼요. 이게 셋째를 통해서 원래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그 아버지를 통해서 결국엔 임신하게 되죠. 결국 38장 21절에 보니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찾아가죠.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속임과 그 계략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의 어찌 보면 유다의 며느리가 아내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계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사람들은 그 계보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사람들인가, 이거예요. 계보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사람들인가. 그 라인에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던 그 라인인가, 아니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서 그 안에 이름이 올려졌지만 그들의 삶은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었는가. 이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쭉 이제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참 재미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말 같은 경우에도 그가 계책을 써가지고, 방금 봤듯이 계책을 써서 유다를 속여가지고 임신을 해서 자신이 어거지로 어떻게 보면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죠. 베레스는 어떤가요?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죠. 룻은 어떤가요? 룻 만만치 않습니다. 쭉 들어가 있는 혈통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역시 그 계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만을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거예요. 그가 비록 죄를 졌지만, 거룩하게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역시 들어서 사용하신다. 자, 그리고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됐습니다. 이거 49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게 제가 쭉 올려놓긴 했는데, 여러분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심지어 이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구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것도 있겠죠.
10절인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49장 3절부터 12절은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것으로 예언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할 때 그것도 하와 할 때 배웠어요. 아니 다윗입니다. 아담과 하와 할 때 배웠어요. 저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부분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과 같은 이야기가 드러났었어요. 분명하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였어요. 그러면 그 후손의 출발점이 누구냐? 그 후손의 출발점은 우리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에게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확정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 다음에 뭐 허락하셨어요? 이삭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 다음엔요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들. 야곱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동행하겠다. 동행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더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누구한테까지 나타나냐? 유다한테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4절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뭐예요? 땅에 거주하게 해갖고 복을 주고 너의 자녀가 되게 해갖고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삭에게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죠?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넘어가 보죠. 야곱에게 하신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야곱에게 한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유다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었죠. 이 땅 안에서 정착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에는 유다의 형제들은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신 그 말에 거기 나와 있는 건데 다른 지파보다 우월했고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인도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유다는 다른 지파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고요. 사실 유다 지파가 맡고 있는, 나중에 가나안 땅 안에서 유다 지파가 맡고 있는 에어리어가 있어요. 이 에어리어가 매우 중요한 그 위치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땅, 그 에어리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전체 지파들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들하고 유다 지파 하나예요. 사실은 남유다 그러면은 우리가 2개 지파를 얘기하잖아요. 뭐뭐 얘기하나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근데 사람들이 이 2개 지파라고 얘기하니까 지파가 2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사기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될 뻔해요? 전멸될 뻔해요. 거의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서 보내서 후손을 있게 해주자. 아주 약한, 정말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유다 지파가 남유다의 메인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아주 작은 땅을 겪고 있는 땅이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와 남유다와의 관계를 봐서도 남유다가 가장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는 그 위치에 있게 되고요. 남유다의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 나중에 이제 성막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광야에서 모든 지파가 딱 그 정착을 하면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세 개 지파 이렇게 삥 둘러서 예배 중심의 공동체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동을 할 때 보면 맨 앞서서 나가는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맨 앞서서 나간다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천병이에요, 천병. 맨 앞에 유다 지파가 나가고 그 뒤로 누가 쫓아가냐면 레위인이 가요. 레위인 각 지파들이 다 쫓아가요. 그래서 성막 어깨에 매는 사람들 그 자손들이 쭉 성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요? 그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을 쫓는 사람들이 가고, 그 뒤로 나머지 지파가 쭉 이어가는 거예요. 맨 앞에 천병이 유다 지파인 거예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의 모습으로 유다 지파가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그 대장 지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민수기 10장 13절에 14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누구요? 유다 자손들이,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니 그들이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앞에를 유다 지파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선두 지파가 된 거죠. 또 창세기 49장 9절에는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의 새끼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광야에서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강력함이라는 것은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유다가 갖고 있던 요셉 앞에서 나타났던 아주 강력한 지도력, 대변인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엔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이고 우수한 지파로서 세워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다 같은 경우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군대와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유다가 지은 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야곱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단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지파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의 제안으로 뭘 하죠? 너희가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우리가 같은 이제 민족이 되니 그때는 우리 딸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딸을 보내면서 할례를 하게끔 하잖아요. 누가 쳐들어갔습니까? 유다가 쳐들어갑니다. 유다가 쳐들어가서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유다한테 너 왜 이런 일 했냐. 이제 모든 민족들이 나를 다 적으로 삼고 나를 죽이려 들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 사건,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혈기 넘치는 그 모습이 누구한테 있느냐? 유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현됐을 때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발현되고, 그 모습이 조금 비껴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폭행범, 살인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규가 뭔가요? 규가 뭐냐면 왕이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 규, 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지시봉. 그러나 이건 왕이 들었을 때는 이 지휘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내용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어디 있었죠?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에게 이제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가 좀 가가지고 왕 앞에서 얘기 좀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냥 나가면 나는 죽게 됩니다. 혹 그가 뭐를 내밀어? 규를 나에게 내밀어서 내가 그의 곁에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식하기를 같이 권하잖아요. 규라는 의미가 뭐냐면 힘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 힘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유다 민족 안에 누가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왕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안에 왕이 끊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장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도 유다에서 계속해서 그 남유다라는 이제 그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남유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 왕이, 선한 왕들이 나타났고, 북이스라엘에서 자기 멋대로 그룹을 지었던 10개 그 지파에서도 왕이 계속 나왔지만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업적은 거의 없이 보이는, 그리고 혹은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 하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떠오르세요? 실로 하면 아니고요. 네. 실로 하면 전혀 다른 거고요. 네. 실로 기억나세요? 처음에 요단강 딱 건너서 뭐 세우죠? 제단 세우잖아요. 네. 비 세우잖아요. 여기다. 네. 12지파들이 세우잖아요. 거기가 실로예요. 예배의 처소예요. 거룩한 땅입니다. 예배의 처소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땅,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실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규를 잡고,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로는 제의 장소, 예배하는 곳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렇게 됐었죠.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뭐냐면요, 엘가나를 얘기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 자, 여기까지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칠게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 라인의 맨 정점에 있는 유다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우리 이제 본 게 있었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탄과의 전쟁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실로로 오신다. 실로로 오신다. 49장 10절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가 계속 왕으로 있을 당시에 있던 이것, 그러니까 능력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는데 누가 오심으로써 이게 좀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능력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구체적인 것도 여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리고 목자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퉁이 돌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이제 여기 예수님이 나타남과 동시에 뚝 잘려있는 모습들이 여기에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히스토리들이 많았는데, 유다는 이 라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라인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유다 지파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서 오늘은 좀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부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쭉 나타나 있다. 8번, 그 후손을 출생시키는 혈통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 노아를 거쳐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에까지 이릅니다. 오늘 쭉 봤던 내용들이 같은 이런 맥락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하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으시고요. 중요한 것,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의 이름 자체가 찬양이라는 이름이다 라는 거. 두 번째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까지 이르는 계보를 완성시켜 나가신다. 세 번째, 유다는 완벽한 자가 아니었다. 유다는 혈기왕성한 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자이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의 소망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막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 참기를 멈추실지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아져요. 그렇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럼 끝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런 말을 듣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다를 통해서 그래, 죄를 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죄를 막 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지식으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발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놀라운 왕의 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사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대원자로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래 참으시는 것만큼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 되시고 복 되시고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